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해서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오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불경스럽다고 여기고 분노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아도 안 되거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건지를 지금도 우리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게 이런 걸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끔 하는 이제 시작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걸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냐라고 물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또 헷갈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저게 뭔 소리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되지만 저게 무슨 뜻일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고민이 시작된다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물어야죠.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어온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이 돌아가야 할, 우리가 꿈꿔야 할 정말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교회의,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도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막 일하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서 가해지는 핍박은 거기 여전히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난무하는 가식, 위선, 경쟁, 부도덕함, 거짓됨, 탐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완전한 교회들을 실수 없이 이끌어서 당신의 처음의 목적을,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 그게 사도행전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교회가 막 늘 성령께 막 압도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성령께 순종하려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들을, 당신이 들어간 사람들을 땅끝으로 혹은 모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바라볼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든 인생의 절벽, 땅끝까지 우리들을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인생들의 나락과 땅끝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라고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이름을 높여주려고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을 봐도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들이 겪는 그런 복잡하고 피곤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사고들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교회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막 되게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부럽거든요. 요즘도 좀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나 더 힘있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그런 특별한 기적과 이적들이 막 나타났던 자리마다 굉장한 핍박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저항과 공격을 버티고 이길 만한 은혜를 언제나 앞서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을 겪기 전에 1908년에 평양 대부흥이 먼저 있어요. 모든 부흥의 사건들은 끔찍한 사건들이 있기 전에 먼저 부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부어지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공격이 그 뒤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미리 보존하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두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막 사모하신다면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특별한 기적과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용됐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끔찍한 저항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앞선 일하심들이 그 앞에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대하는 기적과 능력을 사모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일을 좀 순조롭게 하고 싶은 거죠. 일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좀 칭찬도 받고 나도 높아지고 너도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그냥 다 좋게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들의 바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험한 길을 갔어야 했고 또 그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에 합당한 희생과 좁은 길을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은혜는 그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영혼들이 그분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도 그분이 보내신다면 기쁘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좋은 교회, 오늘날도 화두 아닙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느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좋은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이 좀 편하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좋은 교회란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던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에는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어느 한 교회만 모여 있지 않아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찾으세요.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오늘 보니까 본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들이 늘 겪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부딪힘이 생긴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대요, 자꾸. 이게 데일리 디스트리뷰션에서 얘네만 자꾸 소외된다는 겁니다. 무시되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 이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늘날 저희들처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세계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파 사람들은 성전에 대해서 더 열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훨씬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나타나서 섬기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의 비율이 8 정도 되면 헬라파 사람들은 2 정도 돼요. 소수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넘치니까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의 수가 자꾸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꼭 못돼서 나빠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뭐 잔치를 하거나 할 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내가 아는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늘 열심히 교회에서 나타나서 섬기고 하시는 분들, 내가 잘 아는 집사님의 아들, 딸들, 그럼 너 밥 먹었니? 물어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엄마 아빠가 없이 혼자 오는 애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6장 시작이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빈틈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이민교회가 싸우고 깨지는 모습들을 봐도요,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왜 쟤네만 자꾸 목사님이나 직분자들은 왜 저 사람들만 자꾸 끼고 도냐? 왜 맨날 저렇게만 몰려다니냐? 왜 진짜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냐? 하고 따지면 할 말 없는 거죠. 그게 의도적이었던, 몰라서 그랬던, 아니면 내가 정말 그걸 못 봐서 그랬던 문제를 일으키려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습니다. 달란트 시장할 때 보면 제 눈에도 그래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보이고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이들이 보여요. 그럼 제가 모르는 애들은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안 보여도 제가 걔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지면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지금도 일어나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지금과 참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그 구제하시는 담당자가 누구냐 좀 오라고 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줬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은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용되었는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었나 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관계의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게 부부간의 문제든 자녀와의 갈등이든 모든 관계와 사건들, 먹고 사는 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만과 미움이나 원망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면 그 사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지 벗어났는지도 살펴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그럼 나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굉장히 복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얘기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출 수 있는 건 귀한 일인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살피고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오늘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자기들의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1순위의 자리로 우리가 빨리
자세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어요. 접대, 구제를 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을 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목장이 잘 모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이 잘 풀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가족들끼리 여행 다니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그걸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는 교묘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시는 1순위의 일들을 안 하게만 할 수 있으면 마귀는 이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난 그렇게 안 해 하죠, 우리들은. 근데 마귀가 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에 정신이 팔리게 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그 중심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 교회가 무엇이 능력인지를 스물스물 잊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러면 저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교회가 맨날 말씀만 들여다보면 뭐가 되냐,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 되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과 우리의 실제 생활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더니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실제 삶에 영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말씀이 정말 선포되고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세상에, 가정에, 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예요. 기도 따로 먹고 사는 문제 따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중심으로 둘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말씀 안에, 그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사람을 정말 먹이는 줄을 알아야 된대요. 너무 다르죠? 내 불안함을 만족시켜주지 못하죠? 저것만 쳐다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면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일들이 일어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을 분리하면 이제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왜 그것을 얘기하시고 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에게 꽂히고 그 사건에게 꽂히고 내 환경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려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허락됩니다. 그것은 때로 내 잘못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을 참아주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돈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해버려요. 근데 때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이제 여기에 시간과 돈을 써야 되는데 또 그건 싫으니까 돈을 써야 된 때는 갑자기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면 돼요. 그때는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써서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좀 주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할게, 그걸로 퉁쳐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는 물어봤자 나랑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가진 힘으로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참 교묘하게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피해 다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려고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다 알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선순위가 틀어질 일이 생기니까 그 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무리들에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요 일들, 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1순위가 아닌,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될 요 일은 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명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세울 때 저게 뭐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또 헷갈리시죠?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어요. 성령을 받으셨냐 그래도 너나 받아라.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성령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셨냐라는 질문이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편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아와야죠. 물어야죠. 오늘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는 따라가 드리지만 이런 거는 나도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다.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성령이 임하셨을 리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분을 따라가겠노라 기쁘게 결정하고 때로 불안하고 때로 두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요 선은 넘지 않겠다라는 선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뭐 어떤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옛날에 선인들의 얘기들도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다 하고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라고, 그것과 싸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불안함은 여전히 있지만 내 주인이 명령하시는 대로 가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어야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에 필요한 지혜가 충만해야 한대요. 지금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고르게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그에 따른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이 저거 하는데 남들도 다 좋아해주고 잘하는 것 같고 보니까 부럽고 나도 해야겠다. 나만 못하니까 나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죠. 저분이 한반 맡아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져. 남들은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거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막 기분이 상해요.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따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달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고 있을까요? 이미 그 무리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에요. 이미 회중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집사로 세우기 전에 이미 집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장로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아직 장로로 세우기 전부터 장로의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목사 되기 전부터 그것에 관한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람들을 좀 뽑아줘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하냐, 누가 예루살렘 교회 제일 먼저 왔냐, 줄 서라 해서 투표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무리들이 다 압니다. 그러면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일에 적합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검증받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도 똑같아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울 때도 때가 됐으니까, 나이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부르심이 있고 정말 그 마음이 있고 그 은사가 내게 있는지,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르게 하고 화평케 하라고 보내는데 말만 하면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상처 주고 깨트리는 사람, 그 사람은 거기 적합하지 않아요. 언어가 온전치 않으면 안 돼요. 장로들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 삶의 기준을 드러내줘야 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도 말씀을 모르고 자기 삶도 온전치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방향성도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시간을 내지 못해요. 바빠서. 그러면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헌신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만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우선이 돼야만 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사람으로 살기로,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살기로 자신을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간을 내는 사람은 없는데 언제 사람 뽑느냐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교사로, 인도자로, 모범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 그걸 위해 자신의 시간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우는 집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해야만 이런 문제와 사건들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사도들처럼 정말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맨날 말씀만 저러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을 때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비로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집사님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더래요. 이런 집사님들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집사님들을 지금 어디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시비가 붙은 두 무리 가운데 지금 7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집사님들은 그 상황과 그들의 질문들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고 은혜로 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집사는 교회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집사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집사님들이 어떤 사건 사고가 터져도 천사의 얼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곳을 고르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직분의 아주 중요함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그것에 시간을 쓰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을 자꾸 벌려 하는 그런 고단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없이 나오면 어려운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이 절대 사심이 있거나 시기, 질투, 명예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디모데서에서는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만일 누군가 감독의 직분을 바란다면, 저건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직분을 바라고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선한 일을 열망한다 라는 그 말이 참되다. 복음 사역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쉬운 일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오고 먹고 살 형편이 누군가 날 돌아봐 준다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살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육체를 죽이진 않지만 마음과 영혼을 낙심케 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일을 안 하십니까? 목사로 사는 게 만약에 편하게 살고 호강하고 살고
놀고 먹는 것 같으시면 이 길로 예수 믿고 살면서 편하게 사시지. 누가 저것을 정말 바란다면 그는 진짜 선한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길을 가지 않을 거다. 근데 오늘날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도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명예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걸 탐내는 것 때문에 교회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저희 바람이잖아요. 성령이 막 예배마다 뜨겁게 역사해서 막 하여튼 막 여기만 왔다 가면 막 얼굴에 막 열이 후끈후끈 올라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고 제자들이 많아지면요, 그만큼 큰 문제와 공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더 힘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막 하나님께 주목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더 큰 은혜가 임하면서 더 큰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상해야 될 길이에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거에 합당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막혀있는 자리들, 견고한 성벽들,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성벽 앞으로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싸우게 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이겨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장벽 앞으로 가게 돼요. 그게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그걸 기뻐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이러한 핍박과 고통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우리가 엊그제 본문에서도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정말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역사에 자꾸 사도행전에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영광과 뜨거움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죽였던 세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교회로의 부르심은 피 흘리는 길이에요. 근데 왜 자꾸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십니까? 왜 문제가 없는 자리들만 찾아다니십니까? 왜 그러기만을 기대하십니까? 왜 나와 내 자녀들이 그냥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늘 아무 일이 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잘 살기만을 왜 자꾸 사모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사모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은 곧 오실 하나님을 준비하기를 원하게 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일들을 애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스러워하게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 없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좋은 교회, 조용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순종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목적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예요? 나를 지으시기, 나를 기르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은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이 나를 지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세우심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만드심입니다. 무슨 상황을 만났든지 나를 빚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찬양이 내 마음이 낙심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만 보면 낙심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뒤에 후렴이 뭐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게 바로 이 길을 정말 성령과 함께 갔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시작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저희가 늘 저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이 캄캄하고 두려움이 꽉 찼는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갈 때 그 은혜들이
언제나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그런데 어디 가요? 낙심되고 눌리는 길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짊어지고 캄캄하고 두려운 길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인 줄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엉뚱한 것을 자꾸 사모하면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한다고 하나님과 싸우면서만 삽니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이 길이 너에게 복되다고 얘기했는데, 다 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방향이 틀어진 거죠. 우리는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안 편해질까? 왜 이렇게 일이 나아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병이 안 나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영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또 한 번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불러야죠.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멸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주님의 능력을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그런 힘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 길,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도우시는 은혜이지, 주저앉아 짊어지고 먹고 누리고 혼자 좋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엉뚱한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왜 나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나를 기르시고 만드시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지우고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즐거이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과 환경과 문제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에 붙잡히고 그 사람에게 얽매여서 내 세월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그 모든 다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아버지 이것이 온전치 않다고 마땅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에 합당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왜 부르셨고 어떠한 은혜들을 왜 주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필요한 은혜들과 위로로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신 그런 귀한 초대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땅이 천국이어야 할 것처럼 기대하고 바라다가 비참과 처참과 실망과 낙심에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이 좁은 길을 즐거이 노래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 저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주인의 눈앞에 나아가 듣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